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어떤 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꿈이 뭐였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내 나이 60 되면 난 어떤 삶이 될 거야 하는 그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웃지 마시고 믿든지 말든지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신 꿈이 있었어요. 저는 내 나이 60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안 믿으시네. 대통령이 내 꿈이었다니까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만일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했을 때 어젠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한국의 아이들은 대통령 된다는 얘기 없대요. 안 한대 이제는. 다른 거 한대요. 다른 거 뭐지 방탄소년 뭐 그런 거 꿈이래. 여러분 어렸을 때 꿈 얘기할 때 대부분 저희 때는 그랬어요. 대통령 아니면 판사, 검사, 뭐 의사 다 이게 부모님들도 그런 꿈을 심어줬고 아이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도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네. 현실이 그게 안 됐지만은. 근데 만일 어렸을 때 부모가 꿈을 주고 또 본인도 어렸을 때 꿈, 넌 뭐가 될래? 그러면 나 종이 될래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결론이 뭐냐?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통령이 된다는 꿈도, 뭐 판사가 된다는 꿈도,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꿈도 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예요. 다.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순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면은 믿음으로 갖고 산다는 것이 힘이 들어요. 세상의 순리는 뭡니까? 부자가 되려면 더 취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기적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순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순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역행하는 자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그러고요. 부자가 되려면 나눠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눠주고 어떻게 부자가 돼? 어떻게 든지 내 주머니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이 역설적인 삶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각오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순리에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리대로 살면 쉬워요,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가 역설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였다니까요. 세상의 순리대로 보면 십자가는 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 안에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켄트 케이스라는 사람이 역설적 진리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은 미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미쳐 있다. 이런 미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프레이즈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미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문제 없어요, 우리요.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미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살려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본가요? 우리가 능력이 없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스스로 바보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우리 삼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교훈을 보면 다 역설적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 사람이 적다. 여러분, 우린 다 편하고 넓은 길 우리가 모르나요? 넓은 길로 가면 나도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죠. 남이 너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종이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냐? 종이 되라. 여러분, 대접받는 거 다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대접해봐요. 기분 좋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돼요.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접받는 자리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를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래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난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왕이지만 섬기러 왔다.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을 사람이지만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I have a right to be served.
나는 당연히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비전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지. 다 비전이라니까요. 한때 쓰던 말들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고만 기억되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골 넣는 사람만 인터뷰하고 계속 카메라가 나오죠. 그 골을 막겠다고 넘어져서 실수해서 잘못한 사람은 계속 비아냥거리죠. 계속 디스하잖아요. 여러분, 그 실수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골을 넣겠냐고요. 우리는 다 1등만 바라본다니까요. 1등 되길 원한다고요. 이긴 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산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최고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었죠. 그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이 역행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95%가 루저예요, 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린 다 루저라니까요. 5%가 독식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사회는 그만둡시다. 사회를 바꾸기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요. 적어도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삼선능교회를 바꿀 수 있고 내 신앙을, 내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역행하기로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려 하느냐,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의정, 우의정.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없어. 다른 제자들도 그 소리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다 한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정말 좋은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주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지는 거고요. 신념은 내 생각에 주님 맞춰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혼돈하는 것은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열심은 있는데, 신념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로 말씀 본 것처럼 죄라고 그래요. 죄. 열심히 더욱 죄만 짓는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서
정말 섬기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최고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우리 생각은 다르요. 우리 생각은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듯 뇌물을 쓰든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되고 삼선능계의 비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하나님 있으면 사진 찍어 갖고 와라. 같이 사진 찍어 갖고 와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이 비율로 봐도 작은 자들이고요. 뭐를 봐도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역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되어져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통치의 원리로 다스려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세계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억되고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아주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게 너를.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준 건 뭡니까? 다 섬김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서 하실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를 serve. We are all servers. 우린 다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되면 이 교회는, 샘서는 교회는 정말 세상을 위하여 거꾸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서는 교회가 정말 역설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더 해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몰라도 좋은 거라면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 섬길 거라면 어떻게 하고요? 알고. 따라서 합시다.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이 발을 씻겨주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도 너희가 섬기면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자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달 사랑의 주제를 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길 때 그 상이 크도다. 그것이 복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꿈이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꿈은 그래요,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로 꿈을 꿔왔다면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비전처럼, 예수님의 꿈처럼 섬김을 위한 남은 여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손님, 고객들이 단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이유가 서비스가 나빠서 단골이 안 된대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3주 전인가요? 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비치하고, 내가 레스토랑 이름은 안 댈게요. 그냥 비치하고 뭐 링컨인가 뭐 그게 짬뽕을 맛있게 하는 집 있다고 해서 얼큰하게 짬뽕 먹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바쁜 시간이 아닌데, 점심시간이 좀 늦은 점심시간인데 자리가 있는데 내가 딱 들어왔더니, 그날 내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옷을 좀 쫙 빼입고 다닐까 해요. 그냥 저는 집에서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너저분하진 않지만 그냥 목사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보더니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5분 기다렸어요. 자리가 있는데. 그러더니 좀 기다리세요. 몇 분이서 2분이요. 그랬더니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 빈자리가 셋업을 돼 있어서 그건 예약돼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상 치우고 손님 나가면 상 치우고 드리게 6명 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미안했는지 2 탭을 해놓고 띄워놓고 앉으세요 그래.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짬뽕집이라도 그 집에 다시 가겠어요? 빨리 해보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 우리 돈 내고 먹는 거 맞냐? 맞대. 근데 왜 이러냐 이 집?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섬김이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녔냐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얼마나 이웃들을 초대했느냐가 중요한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신앙은요,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역설적인 신앙은요, 결과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삶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샘솟는교회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이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산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다 두고 살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초점이 분명해지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 샘솟는 성도들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